자,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열매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뭐 당연한 얘기죠. 성령으로 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신 것은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라면 성령에 살면 우리가 되는데 뭐 성령으로 살면 되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성령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뭐 쉽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곤란하겠어요.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 쉽지가 않다. 어렵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삶을 살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뭔가? 육체의 소욕은 헛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게 뭐냐?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바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헛된 영광이래요. 헛된 영광. 근데 이 헛된 영광을 취하기 위해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헛된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다 그랬는데 딱 취하고 보니까 이게 뭐 귀한 것이구나. 취하고 보니까 그게 뭐냐? 이게 육체의 열매더라 이거죠.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니까 육체의 열매는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렇게 뭐 그냥 육체의 영광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하다 이런 열매가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대요. 이거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일을 위해서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맞춰진 것이 결국은 이런 육체의 열매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게 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이 열매를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건 인간의 소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해. 그냥 강물은 계속 흘러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바다가 넘쳐나야 할 텐데 넘쳐나지 않고 밤낮 그대로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다는 뭐 아무리 먹어도 한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래. 예. 그래서 그대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래요. 아무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다. 이게 꼭 뭐와 같으냐? 우리와 같다.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잠언 1장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우리를 막 채운다고. 우리 집을 채우겠다고 온갖 보화 뭐 계속 채우는데도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를 않아. 예. 이게 바다에 강물이 들어가는 거나 우리 집에다 보화를 채우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 그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서 2장 16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을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네. 하여튼 뭐 항상 채우는데 채워도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 채워. 그래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멈출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 육에 속한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한도 없이 달라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시험한 이게 인간의 욕심이더라. 하박국 2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뭐 그냥 족한 줄을 모른대. 그냥 모으고 모든 세계상 백성들이 막 모으고 또 모으고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가 한번 정복을 해서 땅을 얻었으면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또 모으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다 못 모으더라 이게. 예? 뭐 징기스칸이 뭐 세계를 다 뭐 점령한 것 같아. 그래도 계속 모으려고 싸우고 알렉산더가 모으고 그러다가 끝났잖아요. 보아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게 육체의 욕심. 이렇게 육체의 소욕은 끝일 줄 모르고 사망이 그를 덮치는 그날 그 시간까지 계속 달라고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고 싶어도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놈의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령은 마음은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게 탐심을 부리게 언제까지? 죽는 그 시간까지 그런다 이거예요. 어떤 노인이 그냥 죽으면서도 아이고 이거 돈 쓰지 못한 거 아까워하고 가슴에다 돈을 푹 안고서 그냥 죽었다는데 그래요. 그렇게 많이 모았음에도 쓸 줄도 모르고 그거 갖다 또 모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동굴에 가서 보니까 막 금무바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금이. 근데 거기에 사람 죽은 시체가 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을 갖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2사람은 뭐지? 잘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금물을 캐려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금 노다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해가지고 열심히 막 금을 캐는데 겨울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금만 캤다는 거예요. 다 캐놓고 보니까 양식이 떨어졌네. 곡식이 떨어졌네. 벌써 겨울이 꽉 찼고 거기서 내려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금만 있으면 세상에서 뭐 최고 좋은 줄 알고 거기서 채우려고 그랬는데 막상 다 채워놓고 보니까 뭐였어요? 먹을 게 없어. 거기서 그냥 금을 먹을 수 있습니까? 누가 금 대신 뭘 주겠어요? 거기서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사람은 죽는 날까지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은 사망을 낳기까지도 이 육신을 놓을 줄 모르더라. 이렇듯 육신의 소욕은 끝일 줄 모르고 사망의 그를 덮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고 결국은 사망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성령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오늘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17절에 그랬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육체의 열매를 안 맺고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막 자꾸 와가지고 거스려가지고 행하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뜻대로 살자.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지금 권면해요. 근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돼요. 이런 육체의 소욕과 욕구들이 내가 가야 할 마음이 원해서 가야 한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거 하지 못하게 자꾸 막고 있는 거 자꾸 막고 있어요. 막아서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7장 24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막 이렇게 외쳤어. 바울 자신도 이놈의 육체의 소욕이 자꾸 끌고 가니까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육체의 소욕이 자꾸 나를 덮어가지고 괴롭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까지도 탄식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래도 바울은요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탄식을 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육체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가 결국은 아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이렇게 내가 끌리만 당할 것이 아니라 하면서 그런 결단을 내려요. 오늘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렇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 십자가에 꽉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이거예요. 죽어버리라 이거예요. 이 육체의 속은 십자가에 꽉 다 묶어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육체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리는 그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다.
못 박아야 되겠죠.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게 못 박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못 박는 방법이 뭐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뱀을 죽게 되었을 때 이 불뱀을 바라본 것처럼, 그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욕심이 발동해질 때마다, 내 세상적인 육체의 욕구가 이루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것도 다 박아버리겠습니다. 또 박아버리라 이거예요. 자꾸 박아버리라. 이렇게 박아버리면 좋을 텐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글로 가도록 자꾸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도록 힘써야 되겠죠.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뭐들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으면 어떠냐? 그때 우리는 감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자꾸 끌려서 가고 은혜를 받아서 좀 충만히 풍성하게 받았으면 다시는 안 끌려갈 텐데 그냥 살짝 맘만 봐갖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뭐 하는 척 하다가 그만 또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또 가버리고 떨어지는 사람. 한번 빛을 봤는데 거기 계속 머물지 못하고 또 끌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껍데기 신앙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더 깊은 곳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 말씀의 은혜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일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야 돼. 날마다 말씀 속에 걸어갈 때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자꾸 세상을 사모하게 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을 자꾸 더 가고 싶고 세상에 끌려가고 싶은 게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멀리 해버리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 꼭 붙잡을 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하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씩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맺어라. 이 맺는 방법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예.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해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면 하나님 그 깊은 속에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오묘하신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